영혼과 높고 맑은 하늘, 또 무엇보다도 결실의 풍성함으로 기분이 좋은 가을입니다. 곡식과 과일의 풍성함도 즐기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영원한 풍요와 평안을 갈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의 생활이 또 복잡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본동과 우상의 욕구들이 한없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어지럽힙니다.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뜻을 잘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로 드려지지는 못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 드리려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설교와 찬양과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모든 순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등 모든 전쟁 지역에 빨리 평화가 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계신 성도들과 그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왕충원 전도사님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일꾼들을 일일이 돌봐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성령님과 일체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삼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얻게 됩니까? 행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모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제가 뭐 짧은 신학 지식이지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물론 뭐 창세가 제일 또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구약은 이사야 또 신약은 요한복음이 그래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맥을 읽고 또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지금은 또 이사야서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 신학이 있고 또 바울 신학, 물론 이제 바울 신학도 예수 신학에 포함은 돼 있죠. 그런데 바울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복잡합니다. 어렵고.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 율법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신학을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글들을 보면 유대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헬라 철학에 능통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분은 또 지식적으로도 굉장한 또 이렇게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자신의 신앙을 또 이렇게 또 세워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뭐 그냥 짧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면은 볼 수 있는데 사실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약 학자 중에 아마 이 로마서에 관해서 쓴 책들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도전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이제 이게 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김정일 목사님이 로마서를 한번 공부를 하셔가 좀 뭐 설교를 좀 하시라고 이렇게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 당시는 뭐 그 정도의 또 지식도 없고 또 굉장히 두렵게 돼서 조금 머뭇거리다가 요사이는 이제 로마서를 또 깊이 좀 공부를 하는 가운데 로마서에서 대두되고 있는 율법이라는 이 문제, 사실 율법이라는 문제를 우리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 이전에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럼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될까요? 되지 못할까요? 되지 못한다면 사실은 복음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구약의 하나님은 또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율법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또 방편이 전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율법 토라로라는 것은 뭐 가르침, 교훈, 지시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넓은 의미의 이 율법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이제 모세 오경도 포함되지만은 또 이 구약 성경 그리고 신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우리는 이렇게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은 이제 모세 오경에서 이 어떤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제외하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종교적인 법규, 또 도덕적인 규범, 또 사회적, 정치적인 윤리를 규정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율법은 이제 대부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은 계명, 법률, 규정으로 구성된 이런 성문화된 서술형의 문구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체로도 되어 있고 심지어 시적 표현으로도 율법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 시대부터 이제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는 하나의 잣대로서 이 유대인들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율법 안에는 이러한 십계명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한 의식적인 정결법 그리고 제사법과 같은 이런 종교적 규율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 추수 또 뭐 토지 대여, 이자 규정, 손해배상, 뭐 살인, 간음, 사기 사건 등을 다루는 이런 형법, 민법에 일반적인 법률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를 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이 율법의 제정자이자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정하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율법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기에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 방식에서의 정의와 이 공의를 추구하는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샬롬 즉 평화의 추구에 있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이제 이 죄를 제재할 법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하고 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각종 의식법과 그리고 이 제사법을 통해서 제시된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대속의 의와 그리고 가치가 바로 속죄와 화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규례와 그리고 배상과 보상에 관한 법을 통해서 신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사랑과 공평의 원리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함을 이 율법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율법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를 쳐주게 되고 또한 율법 아래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을 해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에 나타난 이 근본적인 정신인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확정시켜주는 또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긴 바로 이 율법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이 율법은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의 출현을 위해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원래 불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예비적이었고 그리고 임시 방편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해서 이 율법은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외적인 그런 시행이 폐지되었을 뿐입니다. 이 율법의 가르침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효하게 되고 그리고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당신께서 이를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적이고 내적 의미까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세례 또는 침례로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 오고 있고, 무교절은 우리가 성만찬 등으로 오히려 이 율법은 이렇게 복음과 연합해서 지금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선포됨으로 해서 율법은 이제 정죄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생활의 표현이 되는 그런 규정으로 남아서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초월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의 고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의무를 우리는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율법은 복음과 서로 반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이를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시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들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어진 바로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 모든 이에게 구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지 못했던, 즉 율법을 대할 수 없었던 이 율법이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복음으로 다가왔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연합해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이 율법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행동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또 자신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완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1절에서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수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율법의 의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밑밥을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중생의 은혜이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인간이 태어날 때 타고난 그런 본능적 도덕적 본능에 의해서 행해지는 선행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언약에서 비롯되었음을 이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영접하는 그런 주관적인 고백에 의해서 믿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렵다 이렇게 바로 선하신 이 법정적인 이 판결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며, 또한 이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는 삶 속에서 능동적인 그런 순종으로 나타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를 삶 속에서 표현하고 순종하는 행동이 있을 때 어렵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칭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의를 드러내는 복음적 삶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렵다 하는 말이 성립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나가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새로운 삶의 바로 원동력이 되어지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우리 속에 주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류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만한 능력도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고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드려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주어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가능한 이 길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이 아니고 또한 그 주시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없기에 믿음조차도 인간의 공로나 그리고 업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고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 기소를 하고 있는데 차별을 두지 않는 것처럼 새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느 누구에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듯이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손을 내미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자 바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었던 율법이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 온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의 바로 이 복음으로 성화가 된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일차적으로는 속죄와 관련되어져 있지만 그 속죄의 결과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속죄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속죄도 화목도 이룰 수 있기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의롭다는 그런 체험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이를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를 바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의로움을 인하여서 참으시기도 하셨으며 또한 이런 의로운 또한 죄인이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므로 이런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는 사건, 곧 의롭다고 간주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지적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 흘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기에 사도들은 죽음으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롭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 자신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인 활동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바로 이 행위와 믿음의 법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결코 인간 편에서 취한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를 믿고 수용함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강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믿는 너희들만 섬기고 있는 이 율법의 조문으로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바울은 믿음의 법이다.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과 대비시켜 강변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바울은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도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음 또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킨 바로 이 종족 수호신의 그런 개념을 지금 공격하면서 범우주적이고 바로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이 하나님을 근동 지방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기들만의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 제사장 나라로서 열국을 구속할 바로 그러한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이들은 무시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준행과 함께 이 바로 율법의 이 시행이 자신들의 바른 신앙적 태도를 견제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비판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랑거리인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신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했던 것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바울이 이방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 이렇게 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부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과 같이 아주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지금 교만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심을 바울 자신이 개인적인 자신의 소신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방 사람들을 고임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임이라는 뜻은 바로 노동자들과 같은 집단 또는 무리를 그런 뜻하는 말입니다.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결속보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뜻하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이 족장 시대에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태도를 발견을 할 수 없었지만, 시내산 계약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런 선민의식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는 민족 의식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배타의식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이 헬라 시대에 들어와서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런 유대인의 태도는 더욱 배타적이어서 이 이방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경멸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서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이 여러 예언서에서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참 이스라엘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서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이 구원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참된 빛이 되시고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방 사람들의,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친히 이방 사람들의 메시아도 지심을 증거를 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이방 가운데에 파송하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선포하도록 내어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 동참한 이방 사람들은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또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지금 우리 또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렵게 되는 길은 바로 한 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어렵게 되지 못함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해오고 있듯이, 이방인도 하임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은 이 율법을 결코 굳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바로 형식적으로 율법의 외형적 행위만 이리 시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잊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증거된 율법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를 따라 이 사는 것은 율법의 증거를 더욱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고,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남김없이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율법은 바로 복음 사역을 실현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바로 이 율법이 바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이 율법과 연합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과 율법을 이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임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율법의 정신조차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율법이 복음 안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고유하게 주어진 기능과 그런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에 한 발 다가선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은 인지하시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